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르기를 굳게 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선교여정 선교 캠프를 위한 만남입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일단 오늘 그 본문 말씀에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가야 돼요. 저 베트남 그 치교회나 우리 캄보디아 치교회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정말로 좋은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8장까지 그 분기점이 바로 13장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무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무대가 바뀌었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쓰여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베드로가 중심이었죠. 그러나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중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로컬 처치에서 파라처치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무대가 전도, 지역 전도에서 선교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그와 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물리치고 총독이 봉을 받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져요. 이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벌써 이제 전체를 보고 이름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헌신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사도들도 핍박을 당했죠. 그러면 흩어지다가 그 안디옥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흩어졌어도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방인에도 전했다. 그곳을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모인 그곳을 하나님의 제2교회로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는 그 바울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고
13장부터는 막바로 뭐가 되냐니까 세계 선교 캠프가 시작이 돼요. 보통 1차 세계 선교 여행, 2차, 3차 이렇게 해서 하는데 4차는 이제 바울이 그 고발 당한 피고인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간간히 그동안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소개하고 그러죠. 오늘 먼저 배경이 뭡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냥 사도 야고보가 어때요? 목베임을 당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목베어 죽이려고 하루를 기다리는 이 판에 그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헤롯을 좋아하고 그러는 때예요. 본격적으로 비판. 그렇다면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가장 어려울 때 있죠. 문제가 생기고 뭐 막히고 고통스러울 때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면은 완전 복음이라면은 잘못된 일이 내 잘못이든지 잘못이 아니든지 그래서 문제가 났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에 탐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특권이요. 하나님이 헤롯을 꺾으시고 헤롯을 어떻게 꺾었습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뭘 했어요? 충 버러지 한 마리로 죽여놨어요. 그런데 그 악독한 헤롯의 동생이요, 조동생.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5사람의 선교팀이 됐는가? 그 안에 들어왔는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들을 좀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축복을 준비하셨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구약에.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으로 이걸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이랬거든. 모든 족속들이 열방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자기가 가진 모든 의식과 전통과 이게 자기 생각, 이 기준 이런 것으로 막 고집이 있어요. 그걸 안 깨져. 심지어는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시를 받고 선포한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원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를 살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꼬라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기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토해 놨으니까 이제 가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건성으로 씩 돌아버려 그냥.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씩 돌아버리는데 자기는 이제 이 정도는 못 알아먹겠지 이렇게 하는데 하고 이제 언제 망할 것인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식이라. 그런데 씩 돌면서 말하는 말로 니느웨 전체가 왕부터 시작해서 다 해결해봤다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런 식이라 선지자가 그 모양인데 그래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노예가 되고 왜 그렇게 까딱한 포로가 되고 왜 그렇게 긴 시간을 속국 노릇하고 그렇게 남은 나라의 지배를 받고 고생하냐? 이유는 단 한 가지요. 그겁니다. 예? 하도 안 하니까 복음을 줬잖아요. 수도 없이 시대마다 복음을 줬어요. 방주도 주고, 유월절도 주고, 모든 그 성막이나 이런 모든 것들, 민수기 도피성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 줬어. 그러면 복음을 줬으면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 하는데,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노예로 만들어버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요셉 같은 한 사람을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을 주는 겁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포로로 만들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집센이.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왕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왕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편만히 부르지 못하도록 함부로 칭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요. 이제는 속국이 됐어요. 이제 속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 오셔서 그 안에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세계 전체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맨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 아니겠어요? 1000년 만에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이것이 두 번째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전도를 모르면 우리나라나 이웃에 오는 재앙이 우리 집에 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 선교를 알지 못하면 세계 받는 조주가 우리 후대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요, 배경이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왜 조주를 받습니까? 왜 재앙을 받습니까? 선교하고 축복받아야지. 응답받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 배경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 얘기. 무엇부터 해야 되냐? 영적인 흑암 세력부터 결박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구브로 전도가 그래요. 박수무당 결박했죠? 또 마케도니아 딱 들어가서 첫 도시 빌립보 하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점쟁이 결박해버렸죠? 그리고 에베소 복음이 얼마나 에베소가 대단한 도시입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서 뭐래요? 아데미 우상을 먼저 결박해버렸지. 그 세력을 결박했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찾아보세요. 확인하시라고. 마태복음 12장 확인하시라고.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도짓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그 집의 사람들을 마귀의 소유가 됐으니까 강탈해 와야 되잖아. 꺼내 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마귀를 결박해버려야 된다. 마귀를 묶어놔야 그 집 식구들, 영혼들을 꺼내오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귀중한 얘기예요. 요 사업이 무엇인가 안 되고 무엇인가 풀리도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히 영적인 그 문제가 개입이 돼 있어요. 그때 먼저 사업 주변의 역사하고 내 가정의 역사하고 그 역사는 흑암, 귀신의 세력, 이 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묶어버려야 된다니까. 묶는 길이 그리스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버려야지. 내 인생을 결박하고 내 인생을 묶어놓고 내 인생을 해방하며 내 인생을 실패하고 곁길로 빨려 들어가고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지옥의 권세 속에 아래 딱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먼저 결박해버려야 된다니까. 내 가정에 있는 사단의 세력 먼저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이 열린다니까. 너무나 사실적인 것인데 거의 다 모릅니다. 영적인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요.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인데 무슨 만남이냐? 참 전도자의 만남. 그럼 무슨 만남이냐?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무슨 만남이냐? 이 주변에 우리 눈에 보지 않게 역사하지만 사실인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잖아요. 여기 만남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의한 평신도와 교역자 간에 참 전도자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평신도들이 만났어요. 이만큼 축복이 있을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소개하는 사람 바울 있죠? 로마 시민권자요.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입니다. 하나님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의 청년 대표요. 대제사장 후계자니까.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권위자라는 뜻이요. 정말로 귀한 엘리트입니다. 마가 요한의 삼촌이요.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교회에 큰 그 부동산 땅을 이렇게 팔아 헌금하는데 선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사람 고향이 구부로인데 구부로 1차 선교여행이 시작할 때 구부로를 먼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바나바 고향이니까 굴이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팀이 있는데 마나인 있죠. 헤로스 왕의 첫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하다 엊그제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하고 사람 죽이고 사도들 죽이고 베드로 죽인 그 사람인데 그 동생이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팀, 선교팀이 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경우를 봐도 실망할 것이 없다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니게르는 니그루라고 그러잖아요. 흑인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이런 구레네 사람이라는데 구레네 사람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지쳐서 도저히 못 찍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못 가겠다 하고 판단한 로마 군인이 딱 보드만 하나 딱 끌고 와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만들었죠. 근데 로마군이 아무리 양식이 없다고 사람 보고 끌고 오겠죠. 쥐가 좀 있는 사람 같으면 끌고 오겠어요? 신부이 낳고 그냥 그래도 괜찮은 놈들 멱살 잡고 이러와 이렇겠지요. 그게 구레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이 낳은 사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정말로 무엇을 찾아내야 합니까? 그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참 선교하는 팀들이 그 당시에는 계급과 그 당시에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남자 여자 차이가 많았고요. 그 종과 이 상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고 신분 높낮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그때에 아주 천한 사람, 흑인, 왕족, 엘리트, 바울,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한 팀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요. 학연, 학벌 초월했어요. 출신 초월했어요. 신분 초월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급 초월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요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그 처음에
이것을 뛰어넘고 한 팀이 됐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만남이 됐다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선교사라고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내가만 내 기준이요. 못 봤으니까 다른 사람도 못 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선교사다. 일본의 선교사 한 분 있어요. 싱가포르의 선교사 한 분 있어요. 그 친구는 여기 오면은 나한테 장인어른 그런데 또 아프리카의 선교사 한 분 있어요. 또 저 우크라이나의 선교사 한 분 있어요. 그런 분은 내가 진짜 선교사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보면 있는데 아직 못하지요. 선교사입니다. 정말로 선교사들이. 우리 박재희 교수도 평신도 선교사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임병규 집사님도 정말로 지금 사업은 어렵지만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그렇게 있으니까 아마 일어날 때는 장로 돼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어느 사람 도와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음 선교 카톡방 그 소식방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는 그렇게 전화를 왔어요. 자, 뭐 여기 보육원 이렇게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교회가 학교거든요. 2년제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학교예요. 신학교. 그런데 이 나고야나 중부 지역에서 거기밖에 없어요. 인가받고 세는데. 학생들은 적지만은 그 건물을 한 25억 되는데 그것을 교육부에 소유권을 양도해버렸어요. 그러고 신학교 냈으니까. 우리 지금 카톡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선교 후원교회로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뭐 후원하는 그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데 협력 선교사가 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맺어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를 통해 말씀, 여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와봤지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 줄 알거든. 나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로 선교사인데 일본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일본으로 귀화를 해버렸다니까. 선교를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만나기만 하면 일본 자랑이야. 일본 전역에 한 10개 지교회가 있어요. 다니면서요. 만나기만 하면 일본. 진짜 선교사다. 여러분, 복음 선교 그 소식방에 다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귀한 소식은 거기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선교하는 사람, 진짜 전도하는 사람 도운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열쇠요. 거의 안 하는데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교회들이 진짜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만큼 축복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도둑놈 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떠죠? 도둑놈이 아니지만 도둑놈이요. 도둑놈 도우니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더 확실한 도둑놈이요. 왜 그러니까 도둑놈을 위한 확실한 후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돈 열심히 벌어서 살인한 사람을 도운다면은 내가 살인하게 부추기 만드는 진짜 죄인이요. 나쁜 사람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전도자를 도와준다면 진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지로 보내고 세 사람 그 나머지 사람을 기도로 후원하고 보내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 안 했습니까?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돕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어디로 아닙니까? 내가 선교 현장에 가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비행기표와 여비를 이렇게 충당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잖아요. 참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일이요. 내가 가는 거야 여러분 하면 똑같이 해버린다니까. 또 좀 얼마나 귀중했던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현장에 갔을 때는 밤에 기도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귀한 줄 압니까? 똑같은 사람이 된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선교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이 시간이 바로 밤 기도 시간이야. 나 보내놓고 밤 기도하는 시간. 옆에 사람이 손 한번 잡고 기도하세요. 네? 선교사로 사세요. 여러분 선교사로 사세요. 보내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요거요 바로. 정말로 참 전도자를 만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데 대통령 만난도 그 일은 못해요. 대통령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만남이 최고예요. 전도 대상자 만나는 순간 가장 축복된 시간인데 성경 예수님 그렇지요. 그때 전도대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때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잔치가 벌어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주변에 가정에 그 사람 주변의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파괴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여러분 13장 4절 올 4절을 보니까 성령이 배를 타고 오니까 가는 길까지 성령이 인도하시고요. 특히 오늘 총독이 전도를 받았어요. 총독. 이 총독. 이야, 이 총독 안 보세요. 총독입니다. 사람은 다 동등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그건 인격적인 면에서 그러고 진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 주석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로마 언론들 있죠. 언론을 뽑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최고의 문학가가 됐어요. 존경받는 문학가가 됐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 많은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고일이 역할을 하는데 특히 그 딸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독실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딸들이. 이겁니다 바로. 전도 대상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흑암 권세를 꺾는 만남이요. 드디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일이 벌어지죠. 총독이 곁에 두고 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수무당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을 꺾어버린 겁니다. 이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6절 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였어요. 박수무당. 이 사람에게서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것은 모든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총독이 봤단 말이야. 이 박수무당이 깐족거리니까 바울이 한번 예수 이름으로 책망을 하니까 네가 얼마 동안
소경이 되리라 그러니까 눈이 싹 흑암에 어둠이 딱 갇혀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딱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뭔 말이냐니까 이 박수무당의 눈이 소경이 되는 순간에 총독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뭔 말이 알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우상숭배와 가깝게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요. 불신자들이 귀신 앞에서 복을 달라고 이렇게 절을 하고요. 빌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귀신에게서 사업 잘 되라고 빌고 그런 거요. 여러분 구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줄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말 끊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그 말은 구별된 분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구별된다? 사단 마귀 거짓말로 가득 차는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과 구별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과 구별된 분 썩은 고목나무에 자빠져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귀신 더러운 추접한 귀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밥 얻어먹으라고 껄떡거리는 그런 귀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멘. 이것이 불신자들 한 사람 건져내고 이렇게 하면 거기 세력에서 끄집어내고 해방시키고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게 되고 인생 운명 팔자에 걸려있는 자들이 완전히 거기서 해방받는가. 팔자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어떤 힘으로 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이 중에 아직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지금 영접하셔야 돼요. 진짜요. 왜 그러냐니까 나하고 맞둘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우리 둘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영접하라는데 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막 영접도 하고 그러는데 미안해가지고도 영접하고 그거 말고 여기서 영접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한번 기도를 따라서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진짜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도장 찍어요. 다른 분들은 같이 따라서 하고 그 속에 정말로 내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진심이나 하나님 받아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아니 나는 벌써 영접했는데 괜찮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는 나로도 벌어먹고 나는 그로도 벌어마시라 그랬거든. 영접할 그 영접이잖아요. 누구한테 한 말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요. 구원받은 교회.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 중심에 딱 영접했으면은 뭡니까? 컴퓨터에 폴더가 있고 한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폴더가 있고 그 폴더에서 많은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 구석구석에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 경제였으면 내 취미, 내 만남, 나하고 관계되는 가정, 이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사업 문제, 이것까지 주님이 주인이 되시라. 고용접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사람이 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사세요. 주장하시고 특권,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권세 나타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믿음이라니까. 전에는요 귀신 쫓아내 시골에 귀신 많이 쫓아내거든. 쫓아내러 다녔어 아예 막. 집안 쑤시고 다녔어 귀신 쫓아내려고. 근데 그때 다닐 때는 내가 뭐 했냐니까 기도 뻑시게 하고. 왜냐니까 영권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 뻑시게. 그런데 한참 들여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어? 내가 말이요 정말로 내공을 쌓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거 하나 가지고 가도 되더라 그 말. 뭔 말인지 알겠지요? 예수님이 막바로 제자들을 막바로 부르실 때 뭘 줬습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70인 제자가 아직 훈련도 제대로 받지도 않는 이제 시작을 한 그럴 때 둘씩 현장에 보냈는데 70인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자녀요. 맞습니까?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성령이 내 안에 꼭 계신 것만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합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라고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배경은 하늘의 보좌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 거기서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거 가지고 뭘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 선교하라고.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식했지요? 다른 거 아니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의 내조. 정말로 성령은 영이심으로 체험이 안 됩니다. 성령 체험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거 번쩍하고 뜨겁거나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경에 약속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처럼 속이는 분이 아니고 성경이 만약 거짓말을 하면 벌써 들통이 났을 거 아닙니까? 3600년 전에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때부터 10년이면 사람이 막 거짓이라면 10년 안 가요. 그러나 36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에 지금도 계속해서 진리로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리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고 증인이 되니까. 여러분 개인별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알아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아내세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방법이 있어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 가는 게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 새가족 등록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일선에서 뛰게 해 주옵시고 그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일이 축복하시고 주변의 흑암의 세력이 절대 해방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가문복음화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에 있는 장달수 선교사님, 승엽이하고 초론이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고 멕시코 채나레 집사 은지 렘넌트 양소영 변호사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지켜주옵소서. 미국의 우리 세민 렘넌트 호주의 송충우 성도 가우도 호연과 가우도 재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언약이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브라질 민선 김치환 집사님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님, 중국의 이서원 선교사,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와 가족들 시인과 보육 유치원 설립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그리고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아버지실 그 지교회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두곳 어린이학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제자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통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특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싱가포르의 베인성 권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진이 유성이 지훈이 현우 준이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그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지그록도 주시고 순발력도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요한이 세복이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해주시며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이 일어나서 327개 나라에 파송되도록 아버지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시 유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십니다. 국내나 해외 유학생들 그리고 대입 수험생 또 아버지시여 RS의 서연이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번 중간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며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집중 기도가 훈련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문 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세무, 교육, 경찰,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아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장업팀들이 있습니다.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운개발, 종국상사, 주연요통, 하진요통, 하진식욕, 문원종원장, 박민정 PD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언약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저들 주변에 저들로 인하여 선전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해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응답받고 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성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에 언약의 사람들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